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1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박수 안 치는 사람 있는데 인간도 아닙니다. 저하고 감정도 없는데 그렇게 박수도 안 치시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 목사님 교회에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사회에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비인간화, 인간의 비인간화, 인간이 인간에 대접받지 못하는 비인간화가 있죠. 이걸 우리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게 인간의 비인간화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탈종교화라 그러죠. 탈종교화 그러죠. 이제 교회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쪼그라들고 쭈그러든 교회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탈종교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죠. 지금 우리 교단도 수천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도 문을 닫아야 할 입장에 있는 수백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탈종교화, 비종교화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사회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19가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죠. At the start of the history, 역사의 연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Challenge and the response. 그렇죠.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사회적 현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레스폰스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살아있느냐 혹은 교회는 계속 죽어있느냐 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회학적 현상이 무엇입니까? 저 하버드 대학에 있는 사회학 교수인 하박 칵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가 점점점 발전하면은 도시화가 된다는 얼바니제이션이라고 그랬죠. 도시화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걸 세큘라이제이션,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회가 도시화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화가 되면 사람들이 세속화되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교회의 세큘라이제이션, 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옛적 같지 않습니다. 거룩이 떨어져가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가는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080 안 됩니다. 이제는 80%는 그냥 다니고 20%가 헌신하는데 그 정도도 이제는 헌신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이 세속화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역하면 후기 현대주의라고 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편리와 수월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옛날같이 교회 와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헌신자가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뭡니까? 바로 편리와 수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 안에서 90개 교회가 정도 있는데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곳은 요 교회, 우리 교회
세현교회, 대함교회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편리와 서울성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주일 낮 예배 드리고 편리하게 오후 예배 드리고 가자, 이게 편리성입니다. 자, 그건 단적인 예인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전부 다 깊숙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녁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는 2시니까 3부 예배 드리고 식사를 만드는데 식사를 만들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예측에는 서로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편리와 수월성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떨어뜨리고 찬송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흘러는 눈물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호착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시대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도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점점 교회가 축소되어 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적 것을 이가 안을 토임 말때는 이걸 뭡니까? 챌린지, 도전 앞에 교회가 맞닥뜨렸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냥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시 살려내야 되고 거룩을 다시 한번 가슴에 불러일으키고 우리는 눈물을 흐르게 만들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형상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피가 흐르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레스폰스입니다. 신앙의 응전이란 말이죠. 다시 토인비의 예를 두 가지만 소개하고 본문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겠습니다. Gone with wind이라고 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과 친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과 친하면 되는 겁니다. 토인비의 대표적인 예를 이 챌린지 앤드 레스폰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고대 마야 문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마야 문명은 얼마나 찬란한지 그 중앙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문명을 마야 문명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수학이나 천문학 이런 것이 발달하고 웅장한 건축술이 발달하여서 AD 900년경에서 갑작스럽게 이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야 문명이 사라진 것은 마치 공룡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외부에 적이 없었는데도 이 마야 문명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평생들을 누리다가 내적인 시련이 닥치자 마야 문명 자체가 확 무너졌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시련과 챌린지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응전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의 이것마저도 우리는 다 날아갑니다. 이것마저도 다 교회가 텅텅 비고 나중에는 뭡니까? 새 속에 장사꾼들이 새 속에 무슬림 이런 모스크바로 마치 영국이 그랬듯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인비가 가장 중요하게 이 도전과 응전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한 것은 바로 청어 이야기입니다. 영국인들은 청어를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어는 먼 바다의 베링 해변이나 그 다음에 북해도에서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런던까지 운반하다가 이 청어가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가격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부들은 어떻게 해서 이 청어를 살려낼까? 아무리 해도 청어를 살려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중 그때 어떤 의부가 그 과제를 풀었습니다. 그가 잡은 청어는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하게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청어를 넣는 수제에 실수로 물메기로 갖다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메기와 그 다음에 이 청어는 상극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어가 물맥에 잡히지 않게 해서 수조 안에서 그냥 수백 마리가 뺑뺑 돌고 이 도전 앞에서 응전을 하다가 몇 마리 잡아먹히거나 다 런던에 도착할 때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적당한 도전이, 그죠? 적당한 도전이 청어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는
토인비가 역사연구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망망대해에 떠 있는 돛담배는 강풍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기도 할 수 있고 혹은 침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인생이라든지 다 항해와 같습니다. 세계 역사의 위대한 문명이나 역사나 개인은 다 고난에 대한 창조적인 응전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살아있게 되고 부흥을 시키고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폴 발레가 이런 말을 했죠. 바람이 분다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교회가 이런 세속화가 찾아왔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게 찾아왔습니다. 교회는 살아야 되겠다, 엎드려야 되겠다, 젊은이들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레스폰스라는 것입니다. 응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좋은 데 시집 가시고 좋은 신랑 마십시오.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큰 복이 있을지어다. 때는 늦었습니다. 때는 늦으리.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나무는 어떻게 되죠?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 깊이 뿔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속화, 지금 현대주의, 여러분 우리가 편리주의, 이런 교회에서 교회 안에 시키 돌아서 예배 한번 탁 드리는 것 생색을 내면서 교회 다닙니다. 이런 곳에서 오늘 이런 기독교적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 반응하지 않으면 이제 이것마저도 사라지고 저녁 예배마저 사라지고 이제는 수요일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금요 철학 기도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이제 시대 따라 이제 달라져 가는겁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기독교의 탈만 쓰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은밀한 시간과 은밀한 공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드러난 나는 드러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비밀의 시간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어도 목사님이 설교하려면 서 있는 시간보다도 서 있지 않는 은밀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바람이 왔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시간, 보이지 않는 은밀한 시간,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이는 시간을 결정하고 규정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젊은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높은 곳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웃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울어야 웃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을 끓어야 오래 설지 않습니까? 오래 서기 위해서는 오래 엎드려야 오래 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젊은이가 오늘 우리 교단에, 오늘 우리 교회들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프라임 미니스터로 했습니다. 그는 에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 화려하고 높은 그 고위직은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과 눈물과 가전고생과 기도의 가스말을 통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을 살리고 출애굽하는 근거를 마련한 사람이 뭡니까? 13년이나 보이지 않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들, 우리의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시간, 책을 들고 성경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은밀하게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시간, 보이지 않는 장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모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 울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을 두고, 여러분의 앞단을 두고, 직장을 두고, 여러분 상대방의 여러분 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결혼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강은 창세기 32장의 약복강입니다. 그게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인이 당하는 환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형에게 죽어야 할 가정, 형에게 죽어야 할 여러분 야곱이죠. 가병 사병을 데리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챌린지가 왔을 때, 도대체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야곱이 약복 강변에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낮에는 영상 4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강가라는 것은 강바람을 타고 하면은 훨씬 더 추울 것이에요. 근데 초저녁에서 밤 새벽까지 그는 엎드리고 거기에서 울고 뒹굴고 살려달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을 살려주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쌓아오는 물질과 인생의 행복과 가족과 자녀 손들이 일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28장에 그는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의 한 수를 쳤습니다. 엎드린 것입니다. 그 차가운 바닥에서, 돌바닥에서, 잘가바닥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우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간이라는 건 알죠? 성경과 성경 사이, 구절과 구절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 행간에 충분한 야곱의 영적 전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은밀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2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 거기서 어딥니까? 엎드리는 밤새껏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복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해야 복 받습니다. 많이 다닌다고 복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엔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게 강가입니다. 야곱의 약복 강가였어. 오늘 여러분들의 약복 강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오, 우리가 야곱의 강변에서 그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개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렸습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게 만들고 교회를 살리게 만들고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앞날을, 우리 민족을 살리게 만드는 것이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1903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과 대학을 졸업한 하디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아무리 선교해도 한국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이런 한국 사람, 못된 한국 놈들, 못된 사람, 여기 요거하고 다녔어요. 무식하고. 그러니까 전도가 더 안 되지.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산에다가 자기 선교 지부들,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은 데까지 모아서 그렇게 전략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하디 선교사가 성령 받은 적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눈물 흘린 적도 없는 이런 사람이 요한복음 17장인가 성령과 기도에 관한 것을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멍멍멍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내가 회개합니다. 당신들을 내가 없이 여겼습니다. 당신들은 무식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경 읽어놓고 설교는 안 하고 계속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원산에 모인 선교사들, 한국의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그게 성령의 불바다가 된 겁니다. 그걸 역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산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1907년도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대부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원산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불씨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만주까지 제주도까지 온 시골 곳까지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 교단에 오늘 우리 젊은이들 속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치 본당골 교회 나가는 박성춘 같이 얘야 교회 가라, 교회 가야 복 받는다, 교회 가야 은혜 받는단다. 아버지 교회 가니까 백정아들하고 두드려 패고 그리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 가라, 그래도 가라 눈물로 해가지고 자식을 본당골 갔습니다. 한글 배고 영어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아이가 연세대학 의과대학 나오고 우리나라 최초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하고 한국 목사님하고 여러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상하게 자기에 찾아와가지고 주사를 놓고 약을 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2, 3일 만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와, 박성춘 씨가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권당골교회는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죠. 지금 말하면 성동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 투표에서 그 사람이 1등이 됐습니다.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얘야 교회 가야 은혜 받는단다, 교회 가야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복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교회 와서 끄떡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겸손하게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앞에 와서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 아하와 강가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의, 그래서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말하죠. 가장 시대가 어려울 때 학사 에스라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 갔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강가가 큰 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도랑 같은 강이라 했습니다. 아무도 잘 오지 않는 그런 강가에 그는 매일 찾아갔습니다. 뭐하러? 아하와 강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본문에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응락하심을 입었더라.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이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에 가시면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섰어. 그러니까 수문학 광장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은혜 받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읽고 성경에서 율법의 가르침에 그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습니다. 학사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 말씀 전하는데 그냥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와 강가가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퉁이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민족을 좌파해서 제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이단에서 사이비로부터 하나님 교회를 구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 세이버, 하나님의 세이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시민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그 아하와 강가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게 에스라서 9장 3절 말씀에 그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그랬습니다. 에스라서 9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 보시니까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백성들도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모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젊은이들이 기도하면은 생명들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몇 시간입니까? 계산하니까 약 6시간 동안 백성들이 서서 앉아서 서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사모함입니다. 그리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갈망이라고 하죠. C.S. 루이스라는 사람 알죠? 영혼을 사랑하는 단어를 뭐라고 하다가 그는 젠주 허트란 말을 썼습니다. 젠주 허트, 이런 합성어입니다. 그는 이 젠주 허트라는 것은 독일의 철학과 예술과 문화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 18세기, 19세기 사상 중에 낭만주의 작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젠주 허트라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경하다, 그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단어를 채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잠재울 수 없고 가라앉힐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강렬한 그 무엇을 젠주 허트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는 다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갈망의 정체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바로 영혼에 대한 그리움.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파스칼과 같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은 동경이 있다고 말한 같이 그것이 뭡니까? 젠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면 사모함, 그리움. 인간은 영혼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걸 보고 만지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코끼리에게 뭡니까? 새우깡을 10봉지를 준다 해서 코끼리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저 산봉우리에서 졸졸졸 흐르는 물줄기가 여러 지류를 만나서 태화강에 흘러와서 바다를 갖지만은 동해 바다를 다 흐르지만은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이게 바닷물이 아니겠어요?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냐고 성령이 내 속에 성령이 홀리 스피리트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빈자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 빈자리가 있다. 이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654년도 그러니까 16세기가 되겠죠. 11월 23일 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누가?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수학자, 위대한 사상가인 파스칼이 말이죠. 그는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다가 자기가 앉은 연구실에서 온 방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양피지에다가 자기의 체험한 감격을 양피지에다가 적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그의 몸에서 이 양피지가 발견되고 그것을 책으로 하고 많은 사람에게 후대에 알려졌다는 거죠. 이 위대한 철학자요, 위대한 학자도 하나님 말씀 읽다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는 그 모습을 이미지네이션 하나님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슴에 뜨거운 열기와 오늘 신앙의 순수성이 오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사라진 사실을 안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간단하게 세 번째 강은 무슨 강이에요? 그발 강가입니다. 예, 여기는 부르심에 대한 강이죠.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죠. 거기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30세라 했습니다. 그는 사로잡힌 자 중에라 그랬으니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1차, 2차, 3차인데 아마 2차 포로에 잡혀온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나이가 30입니다. 청년입니다. 청년이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민족에 대한 실망, 자신에 대한 절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안타까운 절망, 이런 복합적인 것이 에스겔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메투엘리나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구약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축자 영감을 믿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속에 충분히 성경의 행간 속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에스겔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쓸쓸한 색강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도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그 도랑에서 하나님 앞에 민족과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의역을 제가 하면은 그와 같은 의역을 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개천,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면 땅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고 권능이 임하십니다. 개혁주의 성령론은 뭡니까?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거죠. 말씀 임하고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달라지기 전 그때 민족의 비전을 본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은 세 가지의 금자탑이 봉우리가 있습니다. 1장 1절의 부르심, 두 번째는 에스겔 30장 마른 뼈가 살아난 민족의 소망, 에스겔 40장에 서서 성전루장 흐르는 물이 여러분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나는 것, 복음의 역사, 이걸 에스겔이 본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민족의 희망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민족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우리 민족의 소망이요. 우리 입을 통해서 경험된 예수, 체험된 예수를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색강, 민족의 아픔과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무너진 기도 재단, 중단된 예배, 눈물을 삭히며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흐르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잎사귀가 살고 심지어 죽은 바다까지 살렸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47장에서 봅니까? 그 나무를 잎을 따다가 잘게 빻아서 상처난 곳에 붙임에 그것이 나았더라 그랬어요. 그걸 테루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들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이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란 말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강조할 때 진짜 기독교인은 너무나 적다. 믿는 자는 많은 것 같으나 미신으로 믿고 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뒤돌아볼 때다. 이렇게 파스칼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두들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은밀한 기도,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의의 병기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시히맨들이 되기를,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아픔과 쓰라림을 끌어안고 은밀한 기도의 장소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오늘날 쪼그라들고 찌그러든 한국교회를 살리는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는 거죠. 아까 신폴 발레의 말씀을 다시 가지. 바람이 분다 나는 죽었다. 환란이 몰아왔습니다. 세수가 분다 이제는 교회 끝났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찬란지가 왔습니까? 응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응전을 해야 되겠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쓰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는 것 같이 세속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시 되돌려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콩닥콩닥 뛰게 하시고 거룩한 흥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세속과의 물결이 교회를 삼켰습니다. 교회는 쪼그라들었습니다. 거룩한 열기는 식어졌습니다. 이런 우리가 챌린지 도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응전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어떤 신이 이런 말을 했죠. 흔들리지 않고 빈 곳은 없다. 수많은 바람을 맞으며 물을 길러 오르고 비로소 줄기를 세우는 법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더 엄밀한 기도의 자리가, 더 엎드림의 자리가 우리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손을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싱싱하게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